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요. 종료주의를 맞아서 또 고난주간을 이제 시작하는 의미에서 그 종료주의에 맞는 본문 말씀을 같이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함께 좀 보기 원하는데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요, 수많은 사역을 행하셨는데 그 사역의 모습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헌신하고 또 섬김을 통해서 이 사역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또 자신보다 더 높이 예수님을 높여드렸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맬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당시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요,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은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존귀한 자로 여겨졌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 사람들이 그의 어떤 영적인 권세를 인정을 해서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요,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셔서 세우신 것처럼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세례 요한은요, 어 본인의 입으로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맬 수 없는 부족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사실은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높은 어떤 영적인 권세를 인정받는 존귀한 자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고백을 해요. 그만큼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또 섬기는 모습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로 세워졌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마찬가지로 그들이 예수님께 헌신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그들이 이제 그물을 개고 또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즉시 자신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함께 일하던 아버지까지 뒤로 한 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는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도요, 아주 작은 헌신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한 소녀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에게 넘겨줍니다. 그랬을 때 그 제자가 예수님께 그것을 드리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한 소녀의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헌신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그 사역이 이루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헌신과 섬김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든지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미약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신하고 또 즐거움으로 섬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한 사건이 성취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일은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선포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승전보를 울리면서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사실은 죽음의 입성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는요, 마귀의 권세를 끊고 죄의 사슬을 푸는 생명의 입성, 승리의 입성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가 예수님의 입성하는 이 모습을 예언할 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기쁨과 즐거움의 입성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일이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서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두 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이런 지시를 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거기에 아무도 타지 않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건데 그걸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은요, 이 제자들이 이 나귀를 끌고 오기 위한 어떤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가서 끌고 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대범한 사람이라고 해도 무조건 남이 키우고 있는 나귀를 그냥 끌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선뜻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끌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다시 한번 물을 거예요. 그냥 가서 끌고 올까요? 이렇게 한번 되물을 겁니다.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요, 이게 우리가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는 거 맞나 하면서 주저하는 마음으로 갈 거예요. 기쁘게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31절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심지어 누가 너희에게 어째서 이걸 푸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네. 여러분, 만약에 주인이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걸 푸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함부로 허락도 없이 나귀를 풀려고 했네요. 사실은 저희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걸 좀 쓰시고 싶어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얼마를 내어드리면 이 나귀를 저희들한테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라고 말씀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이 명령을 보면 이 나귀를 끌고 오는 데 있어서 합당하게 여겨질 수 있는 어떤 대가가 전혀 없어요. 그냥 강탈하듯이 데리고 오는 겁니다. 끌고 오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 듣고 이렇게 하고 그냥 뺏어 오듯이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맞은편 마을로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는 어쩌면은요, 예수님, 이 나귀 주인이 예수님과 잘 아시는 분이신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을 들었을 때 그가 그냥 순순히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주인인가요? 그걸 알아야 저희가 가죠.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요, 속으로 다른 제자한테 시키시지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실까?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32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아멘. 여러분, 두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만났습니다. 두 제자는요, 어떤 주저함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어요. 제가 혹시 다른 복음서에는 혹시 다른 모습이 있을까 해서 찾아봤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요. 그런데 어떤 복음서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불평도 주저함도 없이 그 말씀 그대로 행동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여러분, 두 제자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보내심을 받은 자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 두 제자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은요, 원문으로 아페스 탈 메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신 자들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권세를 부여하셔서 이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실 때 그냥 가라 이렇게 보내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영적인 권세를 허락하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가서 이 일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권세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죠?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 중에 있을 때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권세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요. 그 말씀 앞에 그것들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모습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다 그 대상들이 사람이건 자연이건 그 질병이건 사단 마귀이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굴복하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제자들도요, 어떻게 행동합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고 나아가기 때문에. 혹시 주인이 자신들이 행하는 일에 항의를 하더라도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고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 그 주인이 복종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분의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네. 여러분,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 제자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담대히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일이 두 제자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33절에서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들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 실제로 두 제자가 이 나귀를 끌고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주인이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왜 끌고 가냐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었으면 보통이라면, 평상시였다라면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지금 어떤 모습을, 어떤 자격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영적인 권세를 대신해서 지금 그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주인의 행동입니다. 주인이 어떻게 하죠? 역시 마찬가지로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나귀를 제자들에게 맡겨요. 그럼 여러분, 왜 주인이 제자들의 말에 어떤 반문도 하지 않고 자신의 나귀를 제자들에게 맡겼을까요? 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세요 이랬거든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요,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쓰시겠다 이 말은요, 원문으로 그냥 하면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만 번역이 됐지만 원어상으로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분이 쓰시겠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여기서 이 주가 그냥 주가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주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분이 지금 이 나귀를 쓰시겠다 이렇게 지금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주인이 아무 말도 없이 자신의 나귀를 제자들에게 맡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주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인 앞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주께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나귀를 그냥 내어주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헌신할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은요, 무엇을 드릴지라도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제자가 이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이제 태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안장으로 만들고 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실 때 길 바닥에 자신의 겉옷을 펼쳐놓아요. 다 겉옷을 벗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 내어드리는 거죠. 승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다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요. 사실은 유대인들은요 옷이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막 겉옷도 입고 속옷 이렇게 와이셔츠나 뭐 바지를 입고 그 위에 또 자켓을 입고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 이 예루살렘에 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은요 원피스였어요. 원피스. 속에는 그냥 속옷 원피스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상체가 드러나는 알몸이거나 속옷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데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거기에는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유대교 지도자들이 불꽃을 튀기면서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의 모습을 평가했을까요? 저 지금 이 거룩한 6월절 기간에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비난하지 않았을까요? 창피를 당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의 창피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위해서 겉옷을 내어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창피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기쁨으로 나의 소유를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 주님의 영적인 권세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선포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늘 제자들과 이 나귀의 주인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주 작은 헌신을 행하더라도요 그 헌신은 하나님의 사역에 분명히 귀한 도구가 됩니다. 그것은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망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주보에 보니까 10일부터라고 이렇게 나갔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11일부터인데 10일부터 이렇게 나가가지고 오늘 새벽에 오늘부터 시작하나 싶어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셨대요.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죄송하기도 하지만 야, 주보에 이 오타가 나서 10일로 나가니까 혹시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래서 새벽 예배를 나오신 분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놀랐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정말 특별하게 좀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고난주간만큼이라도 내가 새벽 예배 나와야겠다. 내가 좀 경건하게 보내야겠다. 금식도 하시고 또 미디어 금식도 하시고 또 특별하게 어떤 이제 마음을 정해서 또 예물을 준비하신다든지 그런 귀한 헌신된 모습들을 한 주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희가 당회 때 이번에 그 부활절 헌금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그때 강릉에 있었던 산불 피해에 후원을 하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이 있어서 그걸 하지 못하고 미리 그냥 저희 교단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었던 그 후원 사역에 같이 이렇게 동참하는 이 일부분을 좀 같이 후원하면서 그 일을 마감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그런 일들도 많이 해요. 교회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금식하면서 금식했던 그 식사값, 하루에 했던 한 끼 식사값을 이렇게 모아서 나중에 이제 부활주일 되면 그걸 이제 이렇게 어떤 이제 연약한 자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돕는 후원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일들도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만큼은 귀하게 헌신하고 주님을 섬겨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한 주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나귀의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님께 나귀를 내어드렸습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주를 위해서 희생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주님을 향한 헌신과 섬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즐거움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 이 한 주간 동안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힘과 노력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꺼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감사함으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